생각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선택만 하는 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이 뭐예요?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욕심은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심이 언제 오는 거죠?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 두려움을 회피하고 오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게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 그걸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본질상 미래적인 거고 또 준비하는 것, 그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현실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그 결혼에 관해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이런 겁니다.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떠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출발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자기 삶에 안주만 한다 그러면 엄마 품이 좋으면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마보이들이 엄마 품을 못 떠나가지고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건 뭐예요? 현실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그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만했거든요. 근데 거기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 그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현실에만 안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하는 그 다락방 강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또 떠남을 얘기하죠. 미래를 얘기할 때 다 떠남이에요. 이유가 뭐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준비, 부활 준비, 생명 준비는 항상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뭐예요? 미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뭐예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오늘 24장 7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땅 준다, 씨 준다. 후손 준다, 땅 준다. 이거 NLT 성경 보니까 to your offspring. 씨에게죠. 너 씨 준다. 뭘 줘요? I will give this land. 땅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딱 두 가지를 하는데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부활을 위한 준비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뭐냐면 첫째, 땅 준비하기 위해서 사라가 죽었죠.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것, 막벨라구를 사는 것, 그게 전초기지라 그랬죠. 또 점 찍는 거.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다 누리기 위한 시초입니다. 시초. 그래서 23장에 땅 사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뭐예요? To your offspring. 씨에 관한 문제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얻어주는 것,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는데 복 주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다 누리게 하시더라. 오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까지 복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 주셨다. 또 하나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이 뭡니까? 지금은 어려움 같이 보이고 지금은 고난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이 좋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최후 승리 얻도록.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중간은 어떻게 되든 간에 마지막에 이기는 거야.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거야. 마지막에는 살아나는 거야. 마지막에는 좋은 거야.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마지막이 좋다.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게 뭐냐? 마지막까지 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범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거기 축복장 그러지 않습니까? 2절부터 나올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 청종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 청종하면 믿으면 이게 범위예요, 범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에 관계없이 몸에서 나는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 그러니까 네 소속돼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어느 때나. 그 다음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으리라. 또 대적에 관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 한 길로 너를 치러 오지만 7길로 도망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범위가 아브라함이 속한 모든 일, 믿는 자가 속한 모든 일에 다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범위로는 이 넓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아들 문제가 나왔잖아요. 아들의 결혼 문제. 왜냐하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때 그 아들 결혼을 위해서 늙은 종을 부릅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랬는데,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믿음직하다. 늙다라는 건 이건 뭐 나이도 의미가 있지만 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지혜 있는 늙은 종에게 아내감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면서 아내를 택하게 만드는 준비 지침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게 만드시는 모든 것들의 어떤 툴이에요, 툴.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샘플로 결혼이죠.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라 하라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사역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퀀스를 가지고 준비하면은 약속이 눈에 보이는 성취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퀀스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 지침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믿으라. 믿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믿은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열매, 증거를 구하라. 모든 패턴이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믿으라, 기도하라, 증거를 구하라.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약속이 현실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했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믿는 것,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이삭의 배우자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삭의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삭의 배우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셨다, 그거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뭐 침탁 뱉어가지고 뭐 튀기는 방향으로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형제들보다도 자매들이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 만나기가 힘들다. 뭐 남자가 없다. 뭐 있더라도 찌질하다.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죠? 잠깐 없다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던져주는 시각이 뭐냐면요,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렌즈를 좀 크게 한번 넓혀봐요. 한국에 믿는 남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크게 늘려보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크리스찬 남자 많기로 유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한번 선교지 가는데 한번 보세요. 인도에 크리스찬 남자 눈 뒤집고 찾아도 찾기 힘들어요. 임난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장가 갔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 크리스찬 남자 찾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팔에 크리스찬 남자 찾기 정말 두 팔을 플러스 네 팔을 벌리고 찾아도 크리스찬 남자 찾기 진짜 힘들다고요. 일본을 가보셨어요? 일본은 크리스찬 남자 찾기 정말 힘들어요. 말레이시아 가잖아요.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다 이슬람이지 크리스찬 남자 찾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핑계죠. 상대적인 거죠. 왜 크리스찬 남자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핑계대려고 그러는 거지, 내게 준비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문제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 어렵다, 뭐 이렇게 투정되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에도 교회 있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목회가 힘들다 그래도 북한보다 어렵겠냐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만 소지해도 그저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 끌고 가는 그런 환경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도 교회가 있대요. 근데 남한에서 무슨 교회가 힘들다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죠. 속고 있는 소리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이삭의 아내는 더 레인지가 좁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지금 65년 살았잖아요. 75세 와가지고 지금 140세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았는데 65년을 살아도 그 근거지가 다 거기 아니에요? 이삭도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근데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가능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문, 학벌, 뭐 외모, 뭐 내 마음이 찡한 거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의 확실함이라고. 우리 지금 보이는 게 다 불확실해 보이죠. 뭐가 확실한 게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불확실한 것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확실성. 오늘도 여러분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여인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멀리 고향 바다마람에 있는 리브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요, 우리 인간이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 나오지 않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줬어요. 21장 9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샘물이 옆에 있었다고요. 근데 안 보였어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샘물을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채우다가 아이 먹어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예비 준비하신 겁니다. 또 22장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이라 했더니 멈춰라 그러고 뭐라고 돼 있어요. 22장 13절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거 잡아다가 제사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번제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양이 그때 막 죽이려고 할 때 막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과거에 이미 걸려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자매들도 걸려 있는 순양이 있어요. 순놈이 있다고 어디에 철조망에 걸려 있는지 뭐 이렇게 걸려 있다고. 우리에게도 옆에 샘물이 있다고요. 뭐 아무것도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길이 열리도록 샘물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 다 예비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사하고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막막한 선교지에 나가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 염려, 두려움, 근심 많은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지 작업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자기 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일만 하면 될 정도로. 그걸 믿어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원래 유럽 쪽으로 갈 마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교식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갔습니다. 갔더니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는요, 유대인들도 근거지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도 없었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나 하자, 이렇게 갔다고요. 그때에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니까 그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준비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루디아를 뭐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자기가 발명해낸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냐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배우자 만나게 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이게 전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더니 여기 늙은 종이 아마도 앞부분에 아들 없으니까 그 다메섹 사람 내 종에게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마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아들 이삭에게도 전수가 된 거죠. 아들 이삭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 전수가 되고 기도도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믿으면요 자식들도 믿게 돼 있어요. 가짜니까 전수가 안 되는 거지 진짜 믿음은 전수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자녀들을 믿음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자녀들도 믿음이 전수되고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면요 자녀들도 믿음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종 다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제목이 그냥 생각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하면은 내가 움직인다고요. 잠깐 생각이 많으면 내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니까 분주함이죠. 분주해진다고 사람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가 맨날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해야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준비합니다. 특별히 결혼 놓고 봅시다. 결혼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혼수 준비 또는 뭐 아파트 준비 이런 게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 준비해야 돼. 믿음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기도가 뭐예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을 준비하는 거라고.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이루어주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거죠. 내가 찾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찾아봐야 뭘 찾겠어요? 우리는 이제 옆에 있는 샘물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수풀에 가 있는 순양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이 있는데 샘물인데 그거 안 보고 엉뚱한 지나가는 이상한 것들 만나가지고 하니까 뒤죽박죽 해버리는 거죠. 배우자 기도하니까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그러죠. 순조롭게가 뭐예요? 이게 어렵지 않게 꼬이지 않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든지 다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쉬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든지 어려워지고요.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꼬이는 일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잠깐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쉬워지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럼 뭐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 붙들고 기도하면 실제로 일이 쉬워지고 성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게 뭐예요? 공짜라는 뜻이죠. 이거는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왜? 내가 뭘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안 되거든요. 너무 고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게 돈 지불하려고 살면 안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 다 공짜죠. 태양 공짜잖아요. 근데 태양의 가치가 없다가 아니죠. 너무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햇빛 주신 거예요. 형광등 이건 한전에 돈 내야 되잖아요. 형광등보다는 햇빛이 낫죠. 사진을 찍어봐요. 햇빛을 찍으면 다 못생긴 사람 다 예뻐 보여요. 형광등은 이상하지, 그죠? 조명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햇빛이 좋은 거 햇빛이 더 좋은 거죠. 흐르는 물은 흘러야 돼요. 흐르는 물이 좋은 거죠. 물은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흐르는 물 그거 공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큼 싱싱한 게 없고 거기 미네랄이 들어 있고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생수라 할지라도 물통에 들으면 그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 물통에 든 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 물이 상하지 그게 생명이 있겠어요? 산소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뭐 에비앙 이런 거 있잖아요. 에비앙이 원래 그 스위스에서 뭐 눈 녹아서 내리는 물이라며. 그럼 만약에 그게 진짜 그 물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한국까지 오는데 시간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좋을 리가 있나? 내가 그 특정 뭘로 그렇게 공격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좋을 리가 있냐고 상식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스위스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물을 그 브랜드만 파는 거래. 그래서 뭐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물이래. 그거 담아가지고 에비앙이라고 붙여서 파는 거래. 나 확인은 못 해봤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쨌든 뭘 갖다 하던 간에 물통 속에 들어있는 게 뭐 그렇게 좋은 물이겠냐고. 흐른 물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준 물이 더 좋은 물이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주는 내게 다가오는 남자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애인 이런 게 좋은 거지. 돈 주고 산 남자나 돈 주고 산 여자가 좋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 공짜가 좋은 거예요. 공짜가. 제발 사람을 돈 주고 살라 그러지 말아요. 그건 다 범죄고 그게 다 파산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팔과 다리가 좋은 거지. 돈 주고 산 팔과 다리가 좋아요? 그걸 의수의족이라 그러는데 그게 좋아요? 돈 주고 사는 거 다 나쁜 거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돈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부자들은요, 가짜를 접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왜? 돈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여기 혹시 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대도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는 가능성이 커요. 왜? 돈도 없고 쥐뿔도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만 오는 거야. 진짜만. 사랑도 그래요. 돈 없을 때 보면 진짜 그거 진짜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 못생기고 돈도 없고 막 그래. 근데 사랑해. 그거 진짜지. 안 느껴져요? 그거 진짜지. 근데 뭐 돈도 많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 가짜들 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짜 아내가 누구인지,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어려울 때 진짜 충신이 누군지,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없을 때 하는 거라고. 그 진짜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온 것만이 다 진짜예요. 돈으로 하는 건 다 가짜라고.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뭐 영화 좋은 영화다, 찌질한 영화인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은혜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이런 영화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영화 원제는 프린세스 앤 미 그런 것 같은데, 프린스 앤 미구나, 프린스 앤 미, 왕자님과 나, 뭐 프린스 앤 미 이런 거였는데,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그게 뭐였냐면 덴마크 왕자예요, 진짜 주인공이. 덴마크 왕자인데 이놈이 돈팽이 치다가 하도 심심하니까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요. 거기서 와가지고 페이지라는 여자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야. 그죠? 이제까지 왕자님이라는 타이틀 가지고만 여자를 만나다가 이제는 교환학생이니까 나 그냥 유럽에서 왔어. 이 정도의 교환학생이 또 유럽에서 온 애들 미국 애들도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페이지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여요. 왕자라는 걸. 왜?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서. 내가 왕자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가짜가 되잖아.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에피소드가 뭐 뒤에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인상이 남았던 건 그거예요. 야,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 배경이 너무 좋으면 진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주제의 영화가 나오는 거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요, 진짜를 보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얻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산다는 건 뭔지 알아요? 가짜를 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뭘 해야 돼요? 돈이 있더라도 돈으로 구하면 안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 이거는 뭐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는 증거가 아니고 어떤 한 가지 단서를 가지고 하나를 알고 10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금석 그런 걸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믿음직하고 지혜롭다고. 이 늙은 종이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 가지를 물어봄을 통해서 그 여자의 성품, 그 여자의 태도, 밝음, 어둠 이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갈 텐데 어떤 여자 만날지 모르니까 내가 물 좀 달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안 주는 여자 있겠지만 물은 또 웬만큼 주겠죠. 물 달라 그럴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배려심이 좋은지 낙타 10마리 끌고 가잖아요. 낙타 10마리 그 보물 다 싣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 주려고. 낙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무게가 300kg래요. 그러니까 10마리가 3톤을 싣고 간 거예요. 선물을 3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다는 거죠. 엄청 가지고 가는데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럴 때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를 보고 아 이제 안 됐네 라고 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여자라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정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도기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이게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유가 옛날에 물 기는 게 여자들의 소임이었거든요. 어느 나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 기는 거. 그런데 저녁 때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보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기를 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물에서 이게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려고 그랬더니 도시 사람을 해서 잘 안 되더라고. 일단 밑에 떨어뜨려 가지고 물을 담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맨날 내가 하면 둥둥 떠 있어. 그래서 잡았다가 탁 틀었는데 하여튼 떨어뜨린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푹 당겨야지 물이 당길 거 아니에요. 잡아당기다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다가 벽에 퉁퉁퉁 부딪혀가지고 올라오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힘 조절도 진짜 잘해야 되고요. 그죠? 던지는 것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잡아당기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라고. 그런데 이거 여자분이 이제 물 기르려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뭐 남자가 달라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 주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낙타는 사람보다 몇십 배의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지금 목이 타 있는 낙타들이니까. 그 10마리예요. 그거 물 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두려하게 물을 길러야 되겠어요. 뭐 한없이 먹겠지 낙타는 보관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물을 먹이는 일을 기꺼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배려심이죠, 배려심.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표정을 보니까 밝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보면서 이 여자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를 보면서 뭘 판단한 거예요? 물 주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배려심이 있구나. 또 하나 표정을 보니까 그늘이었구나. 이 여자는 상처가 없구나. 쾌활하구나. 속도를 보니까 급히 했다 그랬어요. 빠르구나. 그래서 처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느릿느릿 속 터지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 아 이건 내가 봐도 저거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빠리빠리하게 움직이고 잠언 31장도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죠. 여자들 막 뛰어다니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품으로 가 성품을.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젊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저 속도를 보세요. 속도가 빠른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죠. 건강하다는 거 눈치 안 보고 섬세함 있고 배려심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그 비서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의 배려심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 뭐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꽤 알려진 분이야 지금.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비서했거든.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어떻게 찾아뵈러 갔었어요. 갔더니 이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커피를 주면서 제 표정이 좀 배고파 보였는가 봐. 큰 비스켓을 갖다 주더라고. 나 그때 감격 잊지 못해요.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나 말도 안 했거든. 커피만 좀 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이렇게 딱 훑어보더니 이 배고픈 인종아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죠? 커피하고 비스켓 이따만한 거 갖다 줬어요. 근데 잊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목사한테 그랬어요. 저분은 크게 될 분이라고.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 비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지도적인 인물이 된 그런 여성 지도자가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다르잖아요. 하나를 보니까 다르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끼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흘러가게 됐어요.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게 돼 있다고. 넘쳐서 막 흐르게 돼 있다고. 어디까지요? 이 늙은 종에게 그리고 10마리의 낙타에까지도 이게 흘러 넘칠 정도로 배려하는 그런 여자였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뭐 이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체크하는 걸 통해서 그의 성품과 믿음 전체를 파악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는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일반 뭐 결혼 주선업체 이런 거 말고요. 전문 중매꾼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인간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달라붙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전문 중매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분들을 몇 분 알거든요. 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다 후회하더라고. 파혼, 뭐 이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 전문 중매꾼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양쪽을 이 성사되면은 돈 엄청 받으니까 그러니까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속았다라는 배신감들이 양쪽에 다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중에 오래 못 가더라고. 뭘 못 본 거예요? 전문 중매꾼이 못 보는 게 뭐예요? 성품과 신앙, 인격 이런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결혼을 하면은 이게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지혜가 필요해요. 믿음의 지혜 있는 이 늙은 종 같은 지혜 뭐냐? 한 가지를 체크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의 성품 전체, 그의 믿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뭐 딴 거 없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남자 그러면 최고지 뭐. 그죠? 새벽기도 하는 여자 그래도 종종 속이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 플러스 뭐 하나 비밀이니까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어. 그런 거 몇 가지만 체크하면 그냥 딱딱 나오는 거야 그냥 그 사람.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게 이제 증거라는 거야. 증거. 그런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종이 여기 보니까 묵묵히 주목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번 더 테스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미 갖고 온 거 지금 3톤이나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300kg씩 10마리. 그중에 조금 주는 거예요. 반 세겔짜리 금 코골이를 하나 줘요. 한 세겔이 11.42g이거든요. 그러니까 반 세겔 그러면은 그 6.7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지금 한 세겔이면 11.42니까 금 한 돈이 3.75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반 세겔 따져 보니까 한 돈 반이야. 그러니까 반 세겔이 한 돈 반.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금 한 돈에 얼마인가 봤더니 6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돈 반이면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코골이 하나 준 거야. 그리고 그 팔에 금 손목걸이는 10세겔이라 그랬거든요. 10세겔이니까 반 세겔이 10만 원이니까 한 세겔은 2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가 될까? 티파니 손찌? 손목찌? 티파니 너무 비싸네. 그보다 더 비싸죠. 내가 아는 게 티파니밖에 없어. 하여튼 200만 원짜리 뭐 그러니까 뭐 명품 중에 하나 준 거죠. 200만 원짜리 뭐 팔에 거는 거.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코에 거는 거. 젊은 애들 요즘은 기쁘겠죠. 그리고 유심히 본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제 어디 묵을 데 없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게 환대하는 여자구나. 그리고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들여 줍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집안의 전통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고. 왜냐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환대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집안의 가풍까지도 체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밀가가 나오르에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환대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동생네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네 집.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신 거에 대해서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감사합니다. 즉시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루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미뤄도 감사는 미루는 거 아니에요. 즉각적인 감사, 예배는 미루는 거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에 실패와 아픔이 있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과거에서 여러분 인생의 근거를 찾지 마세요. 약속에서 찾아야 돼요.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아픔이 있는 분들 있죠.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만남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에요. 최악의 죽음 아니에요. 죽음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떤 난관과 절망 못 이길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약속받는 시간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결혼뿐만 아니라 이건 뭐 사실 사업, 사역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 열매 거둘 수 있는 길이 뭐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쉬워지고 순조롭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증거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체크하면 10가지가 체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확실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